김복순 모치님 장례식에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새벽에 발인 예식을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 새벽 잠을 이렇게 깨우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심지어 그 부산의 하장터까지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때 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참 심지어 고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장례식에 함께해서 그 자리를 가득 채워준 성도님들의 또 이렇게 가족들의 이 사랑을 볼 때 참 감사가 되어졌고 또 이 모습이 진정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귀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행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한 교훈을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저와 7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부터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정치, 산업 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7절에 보게 되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듯 에베소 교회에도 이 말씀을 주님이 전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이 교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 위에 1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은 교회의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 교회의 지도자 또 리더들을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자라는 단어가 일꾼이다 또는 천사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는데, 저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천사에게 편지하라라고 한다면 이게 문맥적으로 좀 모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7별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쥐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통치와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서신을 보냈지만 그 7 교회의 별 사자들을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로들이 또는 일꾼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붙잡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저희가 함부로 그 리더들에 대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쉽게 그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보호 아래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또 리더로 세우고 또 그들을 장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그들을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또 반대된 입장에서는 리더된 입장에서 또 일꾼된 입장에서는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그분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이 교회의 일꾼들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린다면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참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참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장 1절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7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 사이에 거닐고 계시다. 이 거닐다는 것은 이 주님의 임재와 감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들 사이를 직접 다니시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속속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절부터 읽어왔던 에베소 교회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듯 그들의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익히 알고 계시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함께 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그분의 임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2장 1절을 보면서 제게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교회 지체로 있는 성도들, 또 교회 섬기는 장로들, 그 모두가 주님 손 아래 있고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한 교회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기에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교회의 몸인 그 지체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회중이나 사역자에게 있지 않고 오직 머리 대신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주님이시고 또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의 그 머리됨을 온전히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목적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압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속속 사정들을 때로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게으르지 않고 섬겨왔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2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실 때 이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베소 지역은 온갖 우상 숭배와 이교 철학이 난무하던 그러한 대도시였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가칭 사도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또는 일꾼들은 이들을 철저히 시험하여 그 거짓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이단들을 단호히 배격했고 또 이 진리의 말씀들을 확고하게 지키려고 그들이 애쓰고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가치관과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도 그러한 이 세상의 흐름에 있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다양한 세속적인 것 또는 치우쳐진 그러한 교리에 저희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정보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정보에 대한 관심사가 제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모든 제가 보는 그 자료에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뜨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계속 그 분야에 깊이 있게 빠지게 될 수도 있지만 그곳에 미혹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듣는 것도 참 좋죠. 유익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먹게 되면 영양이 골고루 먹어진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편향된 그러한 이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지켰던 그들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또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6절에도 주님은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니골라 당은요, 이 도덕적 폐기론 또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영지주의적 그러한 것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영역 이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아무렇게 살아가도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성도들이 우상 숭배 의식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부도덕한 일을 행하여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며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니골라당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6절에 주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정오를 넘어 철저한 거부와 단절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와 또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보게 됩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강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지혜롭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그렇게 선악과를 보여준 것처럼 이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참 교회 안에서 잘 활용되면 참 좋을 듯하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또 성경이 여기까지 기록되어졌다면 지금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진리를 수호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면서 분별력이 있는 교회로 계속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칭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참 저희도 참 두렵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데 매우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죄와 분별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성도들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앙의 형식과 수건은 남아있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주님은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3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주님과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뜨거웠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찾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단과 더불어 그 행동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는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결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처음 가졌던 그 구체적인 그 사랑의 실천, 그 행위를 다시금 시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였듯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의 그 단계를 거절한다면 5절 말씀처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1장 20절의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사라졌고 현재는 유적지만 남아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물론 우리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바른 교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 교회의 축인 주님의 사랑과 따뜻한 성도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라지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식어진다면 저희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박물관 교회로 남게 되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의 첫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그것을 식지 않게, 식어지지 않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론으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 팔공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와 같이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었던 그와 같이 그러한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2장 7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길을 막으면 들리지 않죠. 정말 우리가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랑을 단순한 이론에만 거쳐지지 않고 실제 삶을 통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또 작은 표현이라도 그것들을 나누고 또 베풀어 졌을 때 주님은 여전히 팔공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더 길게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